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가 4장을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스데반부터 시작한 그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요,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 와서 한인들이 모여 사는 이렇게 곳이 있죠. 한인 타운들이 있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미국은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장로님 두 분이나 벌써 미국 오신 지 막 한 거의 50년 가까이 되시거든요. 저분들은 50년 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아마 워싱턴에 몇 천 명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오셨을 때. 그런데 적은 한인들이 한인들을 보고 모이기 위해서는 주일날 교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특수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빨리 처음에 모였던 그 성격을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로서 참 이렇게 장애가 되는 게 많아져요. 왜? 처음에 모인 게 믿음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한인들 만나고 주일날 그래도 교회 가서 한번 김치 먹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이 지역에도 유대인들 회당 가는 곳마다 있죠. 그렇죠? 여기 236 옆에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메릴랜드에는 많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그 락빌 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처럼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다. 그런데 거기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게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 받는 사람들은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2지파에 보낸다. 12지파가 뭐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처럼 본격적인 핍박은 없었지만 기독교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죠. 또 복음의 특성이 그래요. 복음의 특성은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거짓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가짜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진짜인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와서 복음의 빛을 강하게 비춰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그런 기적도 일어났지만 말씀 자체가 사람을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삭개오 같은 사람, 세리였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의 거를 훔친 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완전히 혁명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변화가 있었느냐?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우리 교회 비밀을 하나 제가 누설을 할게요. 여기 지금 멋있는 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생화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다 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면 줄수록 썩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이거. 생명이 있으면 달라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교가 수천 년,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는 때를 기점으로 400년, 오시기 전 4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 로마에 속국돼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신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과가 로마에 속국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빛이 막 비춰버리는 거예요. 깜깜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예쁘고 누가 좋은 옷을 입고 몰라요 우리. 그냥 다 깜깜하니까. 그런데 빛이 딱 비춰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더러운 거 추한 거 다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딱 그렇게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빨리 씻어야지. 내가 옷도 갈아입어야지.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이 와서 빛을 비춰? 이 사람이 빛을 비추기 전에는 우리가 잘 살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왜?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합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혹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재림하시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게 틀렸다 맞았다의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재림 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아직 재림 멀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뭐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림 신앙을 깎아내리는 것은 사실은 건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일 오셔도. 만약에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세요? 1998년도인가 한국에서 왜 어떤 목사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 목사가 종애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막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손들었어요. 그때 9월, 제가 알기엔 뭐 10월 28일입니까? 뭐 그랬죠, 그때. 그때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그럼 당신 지금 사는 집 나 주시오. 어떤 학생이 그랬어요, 진짜로. 여러분, 언제 오신다?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이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2000년 지났는데 안 왔으니까 이거 거짓말한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은 말세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때가 말세예요. 그리고 점점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는 것을 누구도 부인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말세에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보면 이게 훨씬 쉬워요. Clear mind.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지만요. 이 기도가 습관이 돼요. 습관이. 그래서 통성 기도를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 중얼중얼대고 막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깨끗한 마음, 아주 클리어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도취돼서 해버려요. 그 증거가 뭔가? 기도하고 나와서 무슨 기도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막 얘기하고 막 생각나는 거 이것저것 막 했는데 뭐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뭐를 기도했는지 모르면 응답이 와도 모를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대해야죠. 여러분들이 무슨 회의를 참석을 한든지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맑은 정신으로 만나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국말로 근신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막연하죠, 여러분. 영어로 이것도 아주 쉬워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self-controlled. 자기 절제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 때문에 여러분
삶이 지장이 온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주기도문이 있고 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박해하는 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 예수님 진짜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그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이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기도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60년대 이때 부르던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조들이 부르던 그 찬양 중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도끼가 향나무를 찍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도끼에 향나무에 향이 묻잖아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도끼로 나무를 쳐서 넘어뜨리는 건데 그 도끼에 향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벌써 천국 임했겠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 인생 속에. 제가 뉴욕에서 신앙생활할 때 본당이 이거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예배 시간 한 15분 전 정도 되면 꼭 요 앞에 와서 막 통성으로 막 고래고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와서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도 저는 저건 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다음 주부터 저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대표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거 여러분 안 들으셔도 돼요.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려고, 멋있게 하려고 무슨 단어를 쓸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요. 요즘 말로 완전 또라이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가 일부러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일부러 감추지 않았죠. 하던 대로 했어요. 법령이 새로 발표가 돼서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넣으리라. 그렇게 법령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 창을 열어놓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창을 열어놨으니까 다 보이겠죠, 밖에서. 일부러 감출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러 드러낼 필요도 없겠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저것 그냥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하고 만남을 갖는다. 무슨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그럽니까? 아니죠. 내가 할 얘기를 딱 정리해서 지금 이렇고 이렇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 아닐까요? 물론 그 기도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고 아무런 이유 없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날 때 이유 있어야 만납니까? 안 그렇죠?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묵상하고 그게 여러분 기도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요 믿음의 기도 밖에는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확신이 들면 이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뭐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얘기를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요거 지금 이걸 해줄까 말까 그럴 때일수록 더 다정하게. 여러분 아시죠? 무슨 소리지? 더 반듯하게 더 공손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연히 줘야 되는 거 그런 건 어떻습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기해요. 이거 필요한 거 알지? 내일 학교 가는데 이거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안타깝게 부르짖고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들 때도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 고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막 안타깝게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또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환난 날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있죠. 막 은혜 받을 때 미리 올 환난, 미리 시험이 올 거잖아요. 이제 또 마귀가 분명히 올 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도취돼 버려요. 왜? 좋으니까. 걱정, 근심 사라지고 한마디로 인생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완전히 나아져야지요. 무슨 마약성 주사를 놔서 고통이 잠깐 느껴지지 않는다.
그게 치료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있는데도 걱정이 안 돼요. 잠도 잘 자요, 이제. 마음도 편해요. 그런 그 은혜의 결과에 잡혀버리면, 도취돼버리면 금방 넘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사실적으로 믿어질 때 아닙니까? 그때 그렇지 못할 때가 앞으로 오거든요. 또 은혜가 이제 약발이 좀 떨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핍박, 시험, 유혹. 하나님 분명히 이건 이제 또 마귀가 또 장난질을 할 텐데 이때 마귀의 괴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은혜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도죠.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서로 사랑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많이 곡해가 됐죠. 오늘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안 드려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사랑의 아주 최정점이죠.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내가 사랑할 때 남에게 사랑을 줄 때 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주는 그것은요,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도 막 어거지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줘야 될 사랑 이상의 것을 줄 때가 많이 있죠. 왜? 내 새끼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을 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자녀들이 감사할 줄 알아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더 큰 거 요구합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서 흘러나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또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덮는다는 얘기는 없앤다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르죠. 있어요, 안에. 그런데 그냥 덮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면 우리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줘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용서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큰 오해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의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참 사랑은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이 받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약해서, 이 사람이 아직 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묶이지 않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죠. 또 베드로는 서로 대접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접이라는 게 여러분 막 뭘 사주고 막 이렇게 환대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일도 하시고 또 사람들하고 여러 관계를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얼마나 이문이 남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 그 영혼에 유익한 그것을 위해서 만남을 가지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말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은 누군지가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사람 사귀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다 그렇지 않다 그냥 말로만 한다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대접할 때 계산이나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도 간에 서로 대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접했다가 축복받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자들을 처음엔 몰랐죠. 이 사람들이 천사들인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서 좀 쉬고 가세요. 대접했는데 보니까 천사잖아요. 기드온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준 것, 그것도 내가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내가 아팠을 때 나를 돌봐줬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작은 수호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서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서로 봉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 은사에 따라서 적합한 일을 맡아서 할 때 아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게 되지요. 과거에 제가 그 목사님께 직접 들었어요.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교회에 어떤 남자 한 분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찬양대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찬양대 딱 쓰셨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나중에 봤더니 논산훈련소에서 구령하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너무 커가지고 다른 사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잘 모르겠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문을 여시고 그 일을 맡게 하십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것. 참.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 여기 정혜랑 집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과거에. 전혀 몰랐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봉사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그 얘기 뭡니까?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맡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청직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른 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조하고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는 우리가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생명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우리가 이 세상 기준 따라서 일이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효율성을 따지는 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회사가 하는 거예요. 회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참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요. 왜? 우리는 너무 이 세상 기준에 젖어 있기 때문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금방 계산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그 이론, 논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 확인은 안 해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야 그 결과가 생명의 열매,
생명의 결과, 결국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그런 모습.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질 때 이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나오는 이 환난에 대해서요,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요,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할 때요, 함께 기도하고 할 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시너지 이펙트,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막 다섯, 열이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연합하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다지요, 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가능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될 것 같아도 그건 실패예요. 우리의 기준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얘기 뭡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에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합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도 선교, 구제, 예배,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 없이 아무리 일이 잘 돼도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엘림교회는 온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이 포스 처치를 넘어서 이 버지니아와 미국과 세계까지 흘러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이번 한 주가 정말 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서로를 대접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고난에서도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돌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리는 성령 충만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는 삶, 우리가 나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만방에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